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계층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면에서 이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등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낮이가. 근데 이런 사회계층의 등급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이 미국에서 사람들의 등급이 있다는 거. 미국에서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자 구조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구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사고가 났더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구해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외계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남자라고 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이겠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는 남자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머라고 하는데요. 요즘 매 맞는 남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맞는 이유가 나이대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불러드릴 테니까 남자들 메모하셨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20대 남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하면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으면 맞는다고 합니다. 40대는 외출하는 아내를 쳐다만 봐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40대, 저를 포함한 40대들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0대에는요, 외출하는 아내에게 몇 시에 돌아오냐고 물었다가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눈치 없이 따라가도 되냐고 물으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60대를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은 잘 메모하셨다가 아내들이 어디 나가실 때 절대 따라가겠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70세가 되면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70세가 될 때는 절대 아내가 나가시기 전까지 눈을 뜨셔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세가 되면 그냥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처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웃지 못할 남자들의 일생을 풍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자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남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남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또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못한다고, 또 자녀들은 모든 원망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서로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선행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종과 순종의 단어,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과 복종.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영어 사전에는 순종과 복종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 사전에도 순종과 복종은 별다른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장난 하듯이 복종하고 순종의 의미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순종은 따를 수 있을 만한 걸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복종은 그저 권리, 힘에 눌려가지고 따르는 거, 그걸 복종이란다. 아니에요. 복종과 순종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번역한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라고 해야 할지 복종해라고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번역한 사람도 헷갈리니까 그냥 둘 다 붙인 거예요. 순복하라. 오늘 성경은 먼저 아내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들도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내된 여성분들 굉장히 긴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3장 이전에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뭔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와서 3장 1절을 보면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또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포인트를 보시고 한번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느닷없이 아내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한참 떨어지고 순복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요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내된 자들아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누구도요? 아내된 자들아. 그리고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들도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여 몇몇 분들 가운데 남편 앞에서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아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들, 또 아직까지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남편을 두신 분들, 남편을 구원하시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3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 때문에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열띤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에 의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감동을 받을 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감동받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사람이라는 본시요. 상대방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냅니다. 물론 100%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언젠가는 그 사람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감동받는 겁니다.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아내의 행위가 정결한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진심이 언젠가는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내의 마음이 진실한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보고 제가 좀 메모를 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그 남성들의 무의식 중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이래요. 뭐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는요, 출생부터 여자의 머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면 우리 남성분들 메모하세요. 보시면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남편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고 유식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그 남자들이 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가 기본적으로 남자들 의식 속에 그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한번 운전대를 남편에게 다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우로 꺾든 좌로 꺾든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우로 꺾는다 그래가지고 왜 우로 가냐고 저 막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길도 있었네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은 막 이래 빙빙 돌더라도 남편이 어디 식당을 찾으러 가는데 길을 못 찾아서 빙빙 돌더라도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아서 드라이브 시켜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맡겨놔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압니다.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속으로 식은땀 막 흘리면서, 근데 아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와 줄 때, 그때 저희들은 또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조금 못나 보여도 매사에 남편과 상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편의 뜻을 우선순위로 하시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잠언서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누구는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30대에 화장을 하는 것을 화장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40대에 화장을 하면 그것은 분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 6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 그리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매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겉모습의 가꿈도 중요합니다. 저는 겉모습의 가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어르신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연세 드셨다고 해서 우중충하게 다니지 마시라고. 하이힐 높은 거 신으시고, 그 다음에 빨간 루즈 받으시고, 옷도 화려한 색으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지금 화려하게 오셨어요. 염색도 하시고 문신도 하시고 제가 다 그래 하고 그렇게 다니시라고, 손톱에다가도 색깔 좀 넣으시고 이렇게 다니시라고 베드레 할 때마다 어르신들 만날 때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외모, 외적인 가꿈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외모의 가꿈, 외적인 가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고 또 만나게 되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가끔 어느 여자 권사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마음인데요. 정말 이거는 정말 참 곱게 늙으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계세요. 외모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외모도 그러시지만, 근데요, 그분의 말씀 한 말씀이 너무 부드러우세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어머니처럼 정말 푸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운데 정말 곱게 그렇게 늙으신 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잘 나이 드셨다, 곱게 늙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란 외모만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외모가 첫 인상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내면, 그것이 느껴질 때, 또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라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남편들은 녹아내리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남편은요, 어떻게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봅니다. 마음이 온유한지, 마음에 안정감은 있는지, 이 세상 것보다 저 하늘나라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지, 기타 등등, 바로 아내의, 여자들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의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남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남자들은요, 항상 가족 앞에서 죄인처럼 삽니다. 남편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아닐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남편은 가족을 행복하게 부양할 책임을 늘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에게는요, 늘 만족한 삶이 없습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은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남자이기에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두려워도 여러분 남자들이라고 안 두렵겠어요? 남자들 겁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다 보시잖아요. 우리도요,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그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하고요, 약해도 강한 척 하고요,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남편이세요. 근데 이때 아내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픈 남편을 향해서 잘 못해줘서 잘 해주고 싶은데 안 돼서 가슴 아파하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그저 우리 여자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한마디면 남자들은요 끝나는 거예요. 수입이 적어도요 그냥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요 남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 압니다. 저희들 최고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다 대놓고 최고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어요. 아내 되시는 분들 가운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동영상 하나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야.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일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게 제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은데요? 네. 저랑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 놨죠. 사진 한번. 예. 오! 네, 동영상이 중간에 잘려가지고요. 뭘 보여드리려고 했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서 살다 보니까 부부가 닮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그 생리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만나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닮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보느냐면
우리 자신만을 보았습니다. 언제요? 매일 아침. 어디를 보고? 거울을 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랑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면 호감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 만나서 닮은 것이 아니라 닮았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을 향해서 우리 여성분들 한번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격려해 주시냐면 엄지손가락 딱 내시고 우리 여성분들, 남성들을 향해서 특히 남편 옆에 계시는 분은 옆에 딱 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우리 여성분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남편을 나는 존경한다라고 자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어린아이 같이 뛰놀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자,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아내들이나 여성분들이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은요, 인간 배세진 목사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신앙 광자도 아니고 교양 광자도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믿음의 아내였던 이들에게도 했고 그들 역시도 똑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내들이라면 그 전에 수많은 믿음의 아내들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이 거룩한 아내들로 인해 많은 남편들이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성경 오늘 뭐라 그러냐면 맞다라고, 변화된다고, 남편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왜 아내 혼자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서 사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지금? 방금 전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본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게 하나 있었는데 2003년도에 제가 미국 처음 올 때였습니다. 애나보로 왔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디트로이트로 타고 오는 그 공항 노스웨스트 딱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게이트 앞에서 한 연세 많으신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던 것 같아요. 80이 조금 넘으신 분 같은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인데 왜 그랬냐면 남편하고 살다가 한 달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셔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그분을 한국에다가
이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동안 있고 그다음에 복귀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태어났고 고향이 어디고 일제시대 때는 뭐 했고 막 그런데 그때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 그분이 자기 남편을 지칭하는 그 말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말씀이 자기 남편을 항상 지칭할 때 우리 주군께서 우리 주군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위에 계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향해서 주님, 주군, 주라고 한번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요 저는 그분이 주군이라고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주군 그러길래 이름이 주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주군이 그래가지고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군대 다니시는 뭐 군인이셨나 이러다가 한 30분을 계속 주군주군 하니까 그때서야 남편을 지칭하는 호칭이 주군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주라고 칭할 정도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해서는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그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가정의 남편을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바로 아내들이 남편을 주군처럼 모시는 겁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섬겼냐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죽이겠다고 하는 남편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어떤 아내가 지금 오기야 뭐야 이렇게 키운 정말 늦둥이 너무나 귀한 그 아들을 자신의 자식을 지금 남편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아내 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거 약간 안 이상하던가요? 저는요 창세기 22장만 읽으면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디까지 복종을 했고 순종을 했냐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끝까지 믿은 겁니다. 아들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한 사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핵폭탄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사인을 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도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남편들도 반드시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어떤 부류의, 여자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배워야 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자는요, 남자들이랑 달라요. 정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 물건 샀을 때 그 물건 모를 때 제일 먼저 뒤지는 게 뭡니까?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북. 그거 보고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들의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떨 때 여자들이 쉽게 무너지는지, 또한 여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남자들 배우셔야 합니다. 또 남편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내는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남자들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내는요, 우리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쩜 이 척박한 이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내들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 아내와 불화가 있어 마음이 괴롭다면 생명의 은혜를 가정에서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내와 남편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 그래야만 영적으로 강인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내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여자의 아내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늙어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잘 해야 합니다. 아내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남편들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아내들로부터 구박을 당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남성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부부에게 각각 말씀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내에게 대한 말씀을 길게 썼고 남편에게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는 긴 내용을 썼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복해야 함을 강조한 반면에 비록 짧은 글의 내용이지만 남편에게는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굳이 남편과 아내의 경중을 따지고 한다면 어쩌면 남편들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 됩니다. 책임 전가 안 하면 됩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변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 되나요? 네.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y family is with me today. They wanted to come with me. To be honest with you, I wasn't sure how I'd feel coming back here.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Names? Captain John H. Miller. Tell me I've led a good life. What? Tell me I'm a good man. You are. 또 안 나왔어요? 네. 요 내용이 뭐냐면요. 라이언 일병 고하기 마지막 장면인데요.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저 장면에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남자들은 마지막에 자신의 아버지 무덤에서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지막 얘기하자면 Tell me, 내가 잘 살아왔다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들은 태어나서 10대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슈퍼맨처럼 생각하며 산다. 그래서 자신도 커서 아버지같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면 아버지는 고집불통의 자신과 대화가 되지 않는 목통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20대가 되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라고 다짐을 한다고 한다. 30대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생각하게 된다. 아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40이 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50이 되면서는 아버지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60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가 옳았다고 고백을 한다. 늘 남자들은 가족들 앞에서 죄인 아닌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남자의 일생입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가족들은 늘 삶의 무게를 가족들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는,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줄 수 있는 방법은 남편에게, 남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들과 남자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시집 잘 온 것 같습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당신을 응원하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 아내 되시는 여성분들,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해주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성들을 향해서, 우리 남자들을 향해서, 남편분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인 것,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아내 되시는 여러분, 우리 여성 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남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이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남성들의 힘이, 남성들이 우뚝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남성들을 축복하며, 우리 영적 제사장에서 남성들에서 남편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제사장 아버지 하나님, 남성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남편으로 세움받은 우리 남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제할 때 저들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대사를 속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싶지만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어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존귀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이런 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남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공성이시는 놀라운 역사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 선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의 열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모든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 선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남성분들 전부 손을 높이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만약에 자기 아내가, 우리 함께 계신 분은 그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없으시거나 아직까지 가정을 이루지 않은 우리 남성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향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남편들과 이곳에 계신 우리 남성들과 또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가정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여성들과 우리의 모든 예배 참여한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